그리고 뒤에는 성경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복에 대해서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복과 축복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께 돈을 구해요. 근데 그 돈을 갖고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기복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축복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큰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든 상관없이 그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들었을 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네 돈이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기복이에요. 기복. 그런 사람들은요. 네가 알아서 그냥 구해. 그러고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 막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해결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겠죠. 근데 열심을 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야 그거 너 거 갖고 해야지. 그 어떤 과학이 막 이렇게 그 발전을 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과학자들이 그랬다 그래. 아이를 좀 올려보내는 게 더 좋겠어요. 그 아이는 아직 예배 훈련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김동욱 목사님이 데리고서 올려가면 더 좋겠어요. 예. 가자 올라가자. 어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네 번째에 계시는 분이야. 이럴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짝 움직여야 돼. 예, 한국말 못해도 돼요. 위에서는 다 영어로 통해요. 상관없어요. 예. 그렇지. 아이고 예쁘다야. 아이고 좋다. 아이고 귀엽다. 그러니까 올라가 있는 게 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다 분리해서 예배드렸던 걸 지금 통합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위로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원하시는 대로 은혜가 되는 길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좋을 줄 압니다. 과학자들이 막 그 기술이 발달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한번 사람 만들어봐. 알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흙을 퍼갖고 온 거예요. 사람을 빚어서 만들려고. 하나님이 야, 내 거 말고 너 걸로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흙도 사실 하나님이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물질을 막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물질이니까 내가 쓰려고 하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 열심으로 해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만든 몸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 세금을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세금을 내면 나라에서 돈을 줍니까? 세금 내서 나라에서 돈 받으신 분 세금 잘 냈다고 그거 없어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추징받아요. 잘하시는데요. 세금을 안 내면 추징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11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금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니까 낸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내면 추징을 당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1조를 안 냈더니 11조만큼 다 없어졌더라. 그게 추징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추징을 당했을까? 이유는 자기가 물질을 얻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 세금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냐 감사의 표현이냐 이것은요 내가 물질을 얻었을 때 무엇을 해서 얻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내갖고 추징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거는요 처음부터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추징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 버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이걸 기복이라고 말해요. 축복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얻었을 때 내 삶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은 지금 그대로인 거예요. 대신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10의 2조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자기 수입의 10의 2조 정도를.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10의 3조에서 4조 정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너무 지금 작은 거죠. 이 비율을 이제 더 높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를 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흘려 보내는 것.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로 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축복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론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 그 약속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야 될까요? 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이유는 그거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모든 일에는 복음의 역사와 함께 재정, 돈의 역사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학교도 세웠어요. 들어와서 병원도 세웠어요. 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구제했어요. 혹시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빵 같은 거 나눠줬어요. 단팥빵,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단팥빵이란 게 단 게 없었어요. 뭐 먹는 게. 근데 그런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와요. 교회 오면 집에 가서 또 두들겨 맞고 다시 또 단팥빵이 떠오르니까 또 교회를 와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이 아이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단팥빵으로는 전도를 못해요. 단팥빵 줬다가 애들이 오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솜사탕을 돌렸는데 그거 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도리어 솜사탕 아저씨한테 혼나기만 했어요. 왜 남의 장사를 방해하냐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건 안 통해요. 그런데 아직도 통하는 데들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로 가면 거기서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막 필리핀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선교할 때 머리가 그냥 이가 바글바글해. 완전히 이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 그러니까 머리도 깎아주고 막 이렇게 바가지 씌워놓고 옆에만 쫙 밀어주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배에 상처가 깊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할 줄 모르니까 그냥 배를 천으로 동이고 있었던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클러 봤어요. 클러 보니까 완전히 골막구에 구덕이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천을 얼마나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땀이 흐르는데 그걸 다 풀러갔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깨끗하게 소독약 바르고 빨간 약을 발라줬어요. 너무 놀라운 게요. 약을 안 썼던 그분들이라서 약을 쓰니까 그냥 나와버려요. 그게 빨간 약이 능력 있는 약이에요. 근데 그걸 주고 먹을 거 하나씩 주고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처음 받아보니까 사랑한다고. 너가 나 사랑하냐? 아니 예수님 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예수님 누구냐고. 그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에는 반드시 물질이 같이 들어가요. 뿐만 아니죠. 지금 이제 북한 땅이 얼마 안 있으면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럼 북한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사역이나 장악하는 사역. 하나님 안에서 이 파주와 일산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는 또한 거기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세울 때 어디서 떨어질 거예요, 돈이? 위에서부터 뚝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내야 돼요. 근심하지 말아요. 그냥 지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좀 솔직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은요 반드시 반대되는 것 욕심이에요. 이 욕심의 문제는 가난의 영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물질 축복은 절대 없어요. 근데 욕심하고 그럼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용도의 차이예요. 내가 이 물질을 갖고 어디에 쓸 것이냐? 이 문제의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시편 2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구하라. 무엇을요? 이방 나라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 파주 일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저 북한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라를 그냥 이방 나라,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파주 일산은 그냥 파주 일산은 도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를 구하라. 지금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빚 갚아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수입 좀 올려주세요. 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뭘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하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욕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기도 제목 자체가 너가 이방 나라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그 다음에 시작.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 아멘. 하나님은 제한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오늘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월급 못 받은 거 월급 주세요. 빚 갚아주세요. 나도 이제 비청산에 대한 기도를 이제 중단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는 빚을 못 갚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북한을 열어주시면 북한을 바꾸겠습니다. 이 파주 일산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 그 정도만 갖고서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받아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이 시간 목적 자체가 바뀌어져야 물질 축복의 나머지 말씀들이 내게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7장 5절. 이건 물질 축복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걸 만드셨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한테 내가 그걸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물질이 땅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갈까? 이 일을 할까? 저 사람한테 갈까? 이러면 물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내게 받을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물질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권세를 줄까? 내가 누구에게 지혜를 줄까?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줄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줬을 때 그 물질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혜를 줬을 때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권세를 줬을 때 국회의원 삼고 대통령 삼고 이렇게 권세를 줬을 때 그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축복의 핵심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거 수로움이에요. 나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궁색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지혜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회사에서 승진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이 긴박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긴박한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지 같은 근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린 급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심지어 내가 울면 내가 금식하면 그럼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물질을 갖고 너가 어디에 쓸 것이냐. 내가 봤을 때 그가 옳은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인이 있는데 지금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그 얘기예요. 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주인은 뭐 하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종 보고 야, 너 저 밭에 가서 일해. 야, 너 저 밭에 가서 일해. 저 밭에 가서 일해. 이게 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누가 시키냐는 거예요. 돈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럼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돈을 나를 통해서 시킵니까? 야, 이 돈은 11조 내는 거야. 이 돈은 다른 사람 도와줘야 돼. 이 돈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리고 이건 너 써. 라고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돈이 시키는지.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 갖고 뭘 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이 나를 시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여행 가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11조 이번 달에 못 낼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달에 내가 이거 애들 학원 보내라고 못 할 것 같아요. 돈이 자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이 지금 주인인데 돈을 더 주면 어떡할까요?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축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먼저 우리의 주인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결정하지 않고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옆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주인은 지금 누굽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더 강력하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을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것이냐.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자,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 뭘 명령하시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너무 대체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항상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내 삶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체적으로 대량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 뭐 어디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으로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갖고 어느 땅인데요 하나님?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타고 가야 되나요? 이러면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땅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 싸고 그냥 나와서 문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하나님 문 앞에 섰는데 어디로 갈까요? 길이 여러 갈래인데요. 그럼 뭐 우회전 좌회전 이러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가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내가 그러니까 왕을 새롭게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왕을 세우는데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지역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을 거야. 그걸 누구 이새의 아들 중에 여덟 번째 다윗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쉬운데 그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째인데요? 누군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거 묻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냥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 가서 어떻게 이새를 불러야 돼. 이새 애들 데리고 와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엘리야는요 하나님 그리시네가에서 가뭄에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사르밧으로 가라. 가면 뭐 하나요? 과부가 너를 도와줄 거다. 아니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 파주보다는 크지 않겠어요? 그게 그 도읍지인데 한 나라의 도읍지인데 그러니까 이 파주보다는 훨씬 클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서울로 가라. 서울로 가면 과부가 하나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주에 살고 있다가 서울로 가요. 서울에 초입에 딱 서서 어느 과부입니까? 지금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막연해. 이게 지금 제대로 들었나 못 들었나. 이거 막연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가는 거예요. 가고 사르밧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느 과부입니까? 저 과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벤츠 타고 다니는 과부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나뭇가지 죽고 있는 정말 가난한 그 과부. 저 과부. 그랬더니 저 과부니까 그래. 갖고서 물어본 거예요. 나한테 떡 줄 수 있냐? 마지막 떡 하나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거 달라. 내가 호로록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한 스페씩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라고는 가는 거예요. 자, 전도하는 거, 전도원 신자들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전도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짐 싸고 그냥 나와야 돼요. 뭐 화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길 앞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겠죠. 어디로 가요? 누구를 만날까요? 가르쳐 주시겠죠. 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날 거야? 안 물어보면 그냥 계속 주워들고 서 있지 말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니까 기도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엘리압 지나가고 뭐 삼마 지나가고 7명 다 지나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났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또 있냐? 예, 마지막 8번째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걔 데리고 와라 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눌려. 그게 다. 전도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용기도 안 나고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고 하자니 하나님께서 나를 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두려운 것 투성이 놀라는 것 투성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한 스텝 한 스텝 그냥 걸어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순종과 신뢰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집 떠나, 아버지 집 떠나, 친척 집 떠나 라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서 서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고 큰 이름 주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 나갈 때 우리가 특별히 물질 축복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지라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염려의 문제예요. 지금 이번 달에 쓸 돈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못 써요. 왜냐하면 다음 달이 염려돼서 그걸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날아가는 참새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왜 걱정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여성 셀장 모임을 마치고 우리가 10시에 모이거든요. 오전 10시에 모여갖고 보통 11시쯤 맞춰주는데 오늘은 11시 한 15분쯤 10분 15분에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여성 셀장 8분 중에서 3분이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많으니까 끝나면 우리가 12시까지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금식이 많으니까 3명 옆에 앉혀놓고 우리가 먹기가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 1명 정도는 저희가 놓고서 먹어요. 근데 3분이나 되니까 그걸 놓고 먹기가 그래요. 그래갖고 오늘은 식사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문득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주시는 말씀, 넌 춥지도 않냐? 그 내가 딱 밑을 보니까요, 슬리퍼 신고서 맨발인 거예요. 제가 예, 하나님 춥네요. 그러고서 이제 양말 신고 다닐게요. 오늘 저녁에 교회 출근할 때 양말 신고 제대로 신발 신고 왔어요. 그게 야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할 텐데 너 슬리퍼 신고 들어오냐? 그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입는 거를 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 내 입는 것을 공급하시고 그걸 챙겨주시는구나. 그러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배고픈데 그냥 보내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보니까 셀장들이 나머지가 3명은 안 먹더라도 5명은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데 그냥 보내지 마라. 나중에 제가 또 알았어요. 부기옥사님이 하나님 3명은 못 먹어도 우린 뭡니까 이렇게 또 기도를 했다 그래요. 또 참 별걸 다 기도를 하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배고픈데 그냥 보내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그럼 뭐 먹을까요? 근데 날씨가 좀 오늘 비가 오고 약간 으쓱해갖고 동태탕을 먹어야 되겠다. 예전에 이제 저쪽에서 먹었던 동태탕을 먹어야 되겠다. 그때는 하나님 아니. 그래서 딱 비빔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빨갛게 고추장에 해갖고 막 이게 소고기가 막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그 비빔밥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네 알겠어요. 그러고서 나머지 금식을 하지 않는 5분 셀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먹자고. 물론 다 들켰어요. 우리끼리 먹은 게 다 들켰어요. 근데 어찌됐든 먹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갖고 제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 비빔밥을 내게 말씀하신 거면 셀장들 중에 누가 알겠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비빔밥을 하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아시겠지. 그렇게 해서 모여서 물어봤어요. 비빔밥 어디 맛있게 비빔밥 전문점을. 근데 보여주신 게 비빔밥 전문점이었어요. 비빔밥 전문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모른대요. 아닌가 보다. 그렇지 뭐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럼 동태탕이나 먹으러 합시다 하고 동태탕을 먹으러 간 거예요. 쭉 차를 타고 왔는데 동태탕집 바로 앞집에 우아한 비빔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아한 비빔밥. 제가 이게 어디 또 가게 또 이렇게 상호 또 높여줄까 봐. 근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한식 비빔밥 이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비빔밥 종류가 10종류가 되는 거예요. 오, 맛있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딱 갖고 앉았는데 제가 본 게 불고기 비빔밥이잖아요. 근데 제 눈에 불고기 비빔밥이 없는 거예요. 명란젓 비빔밥, 뭐 곤드레 비빔밥, 뭐 이런 것도만 있고 아닌가 보다. 그랬더니 제 옆에서 배경사님, 저기 목사님 말씀하신 불고기 비빔밥이 있네요. 있는 거예요. 저거 주세요. 그럼 먹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먹는 거를 보시는구나. 먹는 거를 공급하시고 챙겨주시는구나. 먹을 것, 입을 것. 들꽃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 먹이겠니? 저는 오늘 경험하면서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뜰하게 날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공급하신다면 뭘 다음 달에 먹는 거를 고민할까?
뭘 그 다음 달에 먹는 거? 아니, 뭘 내 자식들이 먹을 것까지 챙겨놔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궁색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그 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그 염려의 출처를 한번 보시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기 있는 들풀을 봐라.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지만 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나머지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갖고 하나님 그렇으니까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돈이 나에게 명령하지 않도록, 돈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아, 돈 생겼다. 이거 갖고 이거 해야지. 아, 돈 생겼다. 이거 갖고 전에 봤던 거, 그 욕심 부리고 싶은 거 저거 해야지. 그러니까 충동 구매하고요. 남들처럼 세상 풍조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요. 항상 모자라요.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이 모자르고 1000만 원이 생기면 1000만 원도 모자라요. 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 축복을 왜 주시겠냐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아니라 꼭 하나님의 물건들을 사용하고 세금 바치는 사람처럼 쓰고 있으니 이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고 지금 여러분들은 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과연 염려가 없습니까? 염려를 이겼습니까? 염려가 있으면요, 이걸 아무리 말로 듣고 외쳐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 권능이에요. 우리는 권능을 막 갖다가 아무데나 붙여놓고 이런 걸 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혀에서 방언이 돌고요,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방언이. 진동도 제어가 안 돼요. 막 이 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시간씩 막 붙어서. 하나님 띄워주세요. 안 띄워줘요. 하나님을. 막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술 취한 것처럼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요. 여러분, 그 일들은 야, 이거 신기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가 너 거 아니라. 이게 권능이에요. 너의 권능이 어디냐? 너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통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내 마음도 생각도 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냥 만약에 지금까지 자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거나 마귀거나 세상이었다면 그냥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물질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 삶의 문제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의 주인은 마귀예요. 볼 것도 없어요. 영적 세계는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만약에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지금 당신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내 주인 세상 풍조인데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 내가 그렇게 큰 욕심 없어요. 그만큼 벌고 그만큼 가정 세우고 그만큼 자녀 키우는 거, 이게 내 목적인데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아닌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럼 마귀가 주인 되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지옥이거든요. 소가 있어요. 근데 조그마한 꼬맹이가 그 소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렇게 코드레에서 묶어놓은 거 줄줄 끌고 다니. 그러면 그 큰 소가 조그만한 거기에 묶여서 끌려다녀요. 마귀가 내 코를 해갖고 끌고 다녀요. 조그만한 악한 귀신이 끌고 다녀. 그럼 거기 끌려다니다가 그 끌고 가는 마귀가 지옥에 갈 때 자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내 주인은 절대로 돈이 될 수 없다고, 마귀가 될 수 없다고 오늘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물질을 갖고 어디에 쓸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선교단체들에서는 성부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부자라고. 그럼 거룩한 부자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성빈들에게 제공하는, 성빈 뭐냐면 거룩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게 보면 둘로 있어요. 성부 아니면 성빈이에요. 모르는 지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목회하는 목사들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후원자가 돼야 될까? 물질을 지원해 줘야 될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부 아니면 성빈이거든요. 가든지 보내든지 뭘 할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같지만 마귀가 자기의 인생을 끌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지옥에 결국 같이 빠지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결정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앞에 한 스텝씩만 움직이십시오. 뭐 끝까지 다 알고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봤을 때 옳은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이제 우리가 다루어 나갈 텐데,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에 좀 다루고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 우리의 성품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건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한번 속칭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땅에 있어요. 자,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시길 원하세요. 그 공급하시는 통로가 뭐냐? 그게 약속이에요. 내가 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지금 점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킹동 빌더로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해요. 내게 이런 물질이 지금 필요해요. 내게 이런 권세가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내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바친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 이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예요. 받침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그걸 받을 수 있는 받침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위에서부터 바람이 불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라 그래요. 광풍.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광경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하루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날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배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광풍이 불었어요.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미친 바람은 뭐예요? 통제되지 않는 어떤 사건 상황이에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돈의 문제에 통제가 안 돼요. 관계에서 갈등 때문에. 또 어떤 데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통제가 안 되게 내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짜증도 나고요.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예수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주님이 일어나서 다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란의 사건이 있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크게 네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정죄감을 느껴요. 내 죄 때문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정죄감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이걸 다 뽑아내시기 바라요.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을 해요. 누구 탓이라고.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짜증내고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역이 소모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애감을 느껴요. 왜 맨날 내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맨날 내 아이들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비애감 느끼지 마세요. 마이가 틈타요. 거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런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잔잔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광풍의 문제가 죄의 문제였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 내가 원망하는 문제가 주님의 귀에 거슬렸다면 너 원망하지 마,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는 자기 비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 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너 탓 아니야 라고 위로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너 믿음 어디 있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광풍이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의 실상은 나의 죄의 문제거나 다른 사람 탓이거나 내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거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믿음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문제의 사건에서 보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같이 캠핑을 갔어요. 월요일 날 진짜 힘들었거든요. 주일날 저녁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갖고서 밤새도록 설사하고 한잠도 못 자고 새벽 예배 집례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 딸이 또 배탈이 또 난 거예요. 제가 난 것처럼. 저도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근데 저희 딸이 이제 버스를 타고 대전을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타고 내려가다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떡할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빠가 데려다 줄게. 아빠가 또 큰 거잖아요. 아빠가 데려다 줄게. 그 대전까지 자만성 못 자고 이제 내려간 거 쫙 가고 데려다 주고 쫙 올랐어요. 이게 3시예요.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만나는 시간 3시 반이에요. 그래갖고 3시 반에 또 교사를 만나고 갔어요. 가갖고서 캠핑했어요. 고기 구워 먹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어떤 그 죽었다 다시 살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거 질문이 이게 제일 재밌잖아요.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한 번 살아봤는데 왜 또 삽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에 다 똑같아요. 따뜻한 남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정에 굶주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남자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따뜻한 남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떡하죠? 지금 이 제자들이요 배에 막 물 들어오고 죽을 고생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잠잠하게 했어요. 그럼 웬만하면 주님이 야 힘들었겠다 고생 많이 했겠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뭐라 내 믿음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따뜻한 걸 자꾸 찾지 말아요. 그럼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게 아니고 정말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너 믿음 어디 있니? 지금 주님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회사나 삶 속에 어떤 통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막 감사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또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냐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의미는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말만 믿음이냐 능력이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지식만 있는 거냐 아니면 내 삶 속에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이냐. 광풍이 일어났어요. 혼란스럽죠. 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했던 거와 전혀 다른 나도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응들만 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고 나는 불교를 믿고 있는 거야. 만약에 나를 전도한다면 왜 전도해?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반응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괴로워하면 그냥 너는 그 종교 나는 이 종교 내가 설사 종교가 없으면 나는 무교 너는 그 종교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반응이 자기가 예측하지 못하는 야 진짜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어? 믿음의 반응이죠. 야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야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궁금해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평상시에 좋을 때의 믿음이냐 아니면 힘들 때도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이 전기불을 꺼요. 그러면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왔을까요? 아시나요? 스위치까지 들어온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까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정과 회사와 삶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의 문제가 돼요. 내게 들어온 이 전기를 내가 스위치를 지금 넣을 거냐 말 거냐. 언제 넣어야 돼요? 캄캄할 때. 캄캄할 때 과연 나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의 스위치를 못 올리고 똑같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캄캄하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항상이에요. 항상. 저는 특별히 리더들을 보면서요. 리더들한테도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져요.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평상시에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큐티 하세요.
지금 리더들한테 큐티하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큐티하세요. 사역 제대로 하세요. 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왜 평상시에 맨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막 급해서 얘기해요. 막 문자를 보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항상이 되면 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항상이 안 되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한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만 급한 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멘 하면 불이 들어오겠죠. 근데 목사님 뭐 내 사정 알아주지도 않고 뭐 하는 이렇게 하면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쌩 까버리면서 그냥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저의 한계거든요. 제가 문자를 보내도 제가 전화를 해도 그걸 듣기 싫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나를 끊임없이 그 순간에 붙들어 준다면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좋을 때의 신앙은 아직 믿을 수 없어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모습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항상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고 11절에 보니까 생명 인생 살 길로 열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내 믿음이 증명될 때 그러면 그 믿음 위에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 딱 올려주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강풍이 안 불 때는 아무것도 올려놓는 게 없어요. 평상시의 믿음은 그때의 믿음을 위해서 단련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단련했다가 광풍이 불 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다른 때랑 똑같으면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때 아침에 큐티하듯이 똑같이 큐티하고 다른 때 사역하듯이 똑같이 하고 다른 때 웃을 수 있는 때처럼 똑같이 웃고 그렇게 항상만 되면 그럼 주변이 놀라는 거예요. 왜? 주변이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그런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너의 항상이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너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너가 좋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신앙생활 평상시에 할 때 그 신앙생활을 되게 만드는 분이 계셨구나.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그 항상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고비를 넘어가니까 불이 탁 켜지니까 마음은 기쁘고 영혼은 살고 인생도 살고 육체도 안전하고 인생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니까. 두 번째, 너 믿음 어디 있냐라고 하는 말은요. 너의 믿음의 지금 기반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기반이 환경이냐 말씀이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요.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내가 광풍이 일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광풍이 불 때 말씀을 기반으로 한 믿음이었는지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이었는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탑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요. 깊은 데로 가자. 가서 금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야 깊은 데로 가자. 금을 내리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데 그 금을 밤새도록 내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밤새도록 했어요. 그거 뭐예요? 경험. 예수님, 지금 시간은 거기 없어요. 뭐예요? 상식.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앞에 반응을 할 때 그 사람 안 돼요. 내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 사람 전도 안 돼요. 그 사람 봉사 안 돼요. 수없이 말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 내 경험.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지금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주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광풍일 때, 평상시에는요,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내 인생에 폭풍과 닥쳐왔을 때 나는 내 믿음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보냅니다. 명령이 뭐였냐면 각고 우리가 볼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면서 거기 있는 과일 하나를 갖고 와라 그래요. 우리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모세도 못 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과일 좀 하나 비워 갖고 와봐라 한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다가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과일을 비워요. 우리가 아는 그 나무 포도송이 하나를 비워요. 근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거기다 나무를 깨갖고 둘이서 이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그런 포도송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과 이걸 지금 이고 왔다는 거 지금. 그래갖고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팔아. 그랬더니 막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대단하다. 젖과 꿀이 흐른다.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거기 나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 났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곳을 약속해 주다. 아, 포도송이 하나가 저 정도면 어마어마하다. 우리 먹고 충분히 살겠다. 이게 되겠죠.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고 나니까 와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로 이들을 다 기죽여 버렸어요. 뭐라고 기죽이느냐?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주민이 강합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대단해요. 두 번째, 성읍이 견고해요. 여리고 성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성읍이 너무 견고해.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낙 자손, 거인족을 봤어요. 2m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냥 민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를 본 거예요. 그 보고를 해서 결론이 뭐예요? 근데 못 들어가요. 그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 우리 정복 불가능해.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다 울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같이 정탐꾼이었던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 땅 취하자. 이긴다. 자, 그러면 지금 한 얘기가 뭐예요? 그 땅 너무 좋은 땅.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못 가죠. 지금 이 얘기예요. 왜? 거긴 군사력이 강하고 성읍도 강하고 거인족이 있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그들과 그 세 가지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입시켜 놓으니까 못 이겨.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지금 갈렙은 뭐 한 거예요? 우리 이겨. 왜 이긴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제가 목사죠. 내가 뭐가 보이니 지금? 나의 뭐가 보이니? 눈도, 코도, 입도 이거 보이지? 그치? 보이면 보인다고 말을 해줘야지. 어떤 눈이야? 사슴 같은 눈. 어떤 코야? 오똑한 콧날. 어떤 입이야? 앵두 같은 입술. 귀는 어떤 귀야?
복된 귀 이렇게 얼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맞지? 인상 쓰지 마. 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보이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니까 현실이죠. 목사님 지금 앞에 계시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뭘 못 봐요? 저의 마음과 생각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본다고 해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없나요? 내가 못 보니까 그거 현실적이지 않아. 그거 없는 거야. 누가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있죠. 분명히 현실적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행동을 뭘로 할까요?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 코, 입으로 할까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할까요? 마음과 생각으로 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계산하는 것을 현실적, 과학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것은 그럼 현실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요. 더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그 다음의 일들이 결정돼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요. 보여지는 큰 군사, 큰 장수, 큰 성읍 거기다 나를 놓으니까 안 돼요.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이라고 말했어요. 과학적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실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갈렙은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넣었어요. 그럼 갈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이에요? 광신적이에요?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적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있던 10명의 정탐꾼의 문제는 뭐예요? 현실적이지만 계산이 모자른 거예요. 갈렙이 제대로 계산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변수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금 계산법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너의 계산법이 경험이라고 하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현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내가 얻기 원하는 그 무엇, 이걸 대비해 놓고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현실적인 결론,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말할 거냐. 여기에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넣는 것이 진짜 현실적이냐. 지금 너의 믿음이 앞에 있는 세 가지만 보고서 말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목사님은 모습은 보이는데 마음과 생각은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결정이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보여지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이제 다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보여지는 물질 세계로부터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내 삶의 모든 현재적인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현재적인 계산은 그건 다 빼고 있는 것. 이걸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너 믿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믿었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집사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똑똑한 거, 뭐가 똑똑한 거예요? 다 변수를 계산해야 똑똑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까지 계산해야 사실은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건데,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아멘. 거기까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 광신도다. 말도 안 된다 이거. 헛된 거 믿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자,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은 거예요. 그의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고, 지금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하는 어리석은 계산자가 아니라,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24절 너무 중요하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멘. 동일하게 우리도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현실적.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 육체의 모습, 겉사람의 모습, 이거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로봇이에요? 이거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것. 단지 여러분들 못 보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당연히 예측이 되겠죠. 내가 보일 수 있는 현실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근데 내가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눈을 떠서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믿고 볼 수만 있다면 당연히 나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왜 예측이 안 되겠어요? 그게 예측이 된다면 왜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예측이 된다면 왜 물질의 종이 되겠어요? 그 예측이 된다면 왜 돈 때문에 계속 쌓아두고 쌓아둬도 불안하겠냐고요.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그 계산이 없으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물질 축복에 있어서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요,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변수로 넣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확실한 현재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생각이니까 우리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니까 비현실적이에요?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그 생각은 확실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피스, 평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형통.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은 너는 형통이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 너의 인생에 소망 있어. 잘 될 거야. 지금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대입시키자고요. 과거와 현재까지 우리가 알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해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나의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플러스해서 나의 미래를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뭐가 현실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물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요. 그래서 사람은 과거와 현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너의 인생은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너의 인생은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한테 이 말씀이 현재가 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니까. 내일이 염려하라 그러지 자기가 염려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주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그게 왜 행해지지 못합니까? 다음 달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스케줄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힘들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허황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 믿음이 어디 있니? 너 현실에 있니?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잘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그걸 설득해야 돼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볼 때마다 넌 잘 될 거야. 그러면 그 거울에 있는 사람이 얘기할 거야. 네가 잘 돼.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야. 넌 잘 될 거야. 그럼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거울에 있는 사람한테 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맞아. 너가 이겼어. 너 윈.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의 훈련이라 그래요. 우리가 닥쳐오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내가 아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과 상식을 근거로 판단하게 하는 수많은 마귀의 시도가 있어요. 그 마귀의 시도에 묶여 있으면 가난의 영은 떠나지 않아요. 그 마귀의 시도에 묶여 있으면 평생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 스텝이 항상 두려우니까. 사람들은요, 최고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만 같아라예요. 오늘만 같아라. 더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이번 달만 같아라. 더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그 평생 변명거리, 핑계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집어넣고 설득하고 그걸로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세뇌가 좀 되고 그래서 거기로 그냥 내 마음이 확 돌아버리고 그게 너무 믿어져서 내일 일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주의 명령 앞에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그 염려와 두려움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나요? 아니에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상식과 경험이 있어요. 좋다고요. 그럼 그것만 계산하면 똑바로 계산하신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만 계산하고 말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너가 말한 대로 다 죽여버리겠다. 나의 계산법에 따라서 앞으로 삶이 틀렸어.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미래가 결정돼 버려요.
나의 계산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플러스했을 때 너가 그들과 마음이 달랐구나. 그 계산법으로 그 인생의 미래가 열려져요. 믿음은 만들면 좋고 안 만들면 말고가 아니고요. 안 만들면 안 받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은,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요, 공개된 말씀이에요. 다 공개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공개된 말씀을 누가 정말 자기 약속으로 믿느냐의 문제예요. 지금도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개된 말씀을 누가 자기의 약속으로 믿을 거냐. 남의 약속으로, 옛날 약속으로 믿는 자에게는 소용없어요. 이걸 누가 지금 나의 약속으로 믿을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믿음이 쏙쏙 들어가게 말해주는 거예요. 선포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는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집에 가서 제일 많이 설득해야 될 사람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울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딴 사람들 설득하려고. 제일 이상한 사람은요, 자기가 안 믿는데 자기 남편을 믿게 하려고 그래요. 남편을 세워야 된대요. 아니, 속된 표현으로 지나 좀 쓰라 그래요. 아니, 자기가 좀 제대로 서서 자기가 그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가 아직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남편 보고 괜히 집에 갖고 너 그거 믿어? 안 믿어. 그렇지. 우리 집은 너 때문에 안 돼. 뭐 너 때문에.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그냥 뭐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거울 볼 때마다 난 형통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형통할 거야. 거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찡긋하지 않을 그때까지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잘 될 거야. 외치시기 바래요. 그러면 마침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오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염려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순종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한 없는 하나님의 물질을 복임해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염려 있는 사람은 못 써요. 두려운 사람은 못 써요. 돈에 종된 사람은 못 써요. 욕심에 지배받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